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지 내용을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처럼 복음을,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감옥에 가두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변해져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다른 곳에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 이 예수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바울과 같이 이전에 참 이 복음을 믿는 것을, 또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과 운명,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는 오직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느냐,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만이 그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처럼 저도 역시 이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그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부끄러웠던 그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이 주는 이 구원을, 이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 자, 여러분, 먼저는 이 복음이, 그러면 바울이 부끄러워했지만 그처럼 일생을 통해서 자랑하는, 믿고 전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복음이란 말의 의미,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지 바울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서 복음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앞에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절이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이 우리가 다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원어 성경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유 접속사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죄됨 없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됐을까요? 안 포함됐을까요? 다 포함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될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될까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 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있어요. 죽을 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치료해주면 그 병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물에 떠내려간 사람을 건져내면 그는 물에 떠나가다가 가서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저주라고 말합니다. 죄와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는 우리 인간을 죄 없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죄 없는 그런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지극히 시기하는 이런 음흉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마귀사단. 이 마귀사단이 그걸 지켜보다가 배가 아팠어요. 아주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오기 전에 이런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마음껏 먹고 살도록 내가 다 준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 나무인데 그걸 분명히 알려줬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네 마음껏 먹어도 좋지만 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점으로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대로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단의 말 듣는 것이 더 자기에게 자기에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먹는 날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벌로 찾아온 것인데 그건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존재의 소멸이나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 세 가지 저주로 찾아옵니다. 이 죽음은 나눠지는 것인데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은 영원하신 생명의 그려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나눠지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그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남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체가 죽는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멸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뒤에 이제 육도 사망에 부활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서 어두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영원한 죽음,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저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을 통해서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 가운데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 반드시 다 이런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고요, 철학을 만들고 인간의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힘쓰고 애쓰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바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삶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도록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선물.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죄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는 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입니다. 근데 그 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더더군다나 죄로 타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범하지 않고 입이나 행동이나 삶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철저히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위로 그렇게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 행위로. 그런데도 자신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늘 탄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을 깨달은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고 지키지 못한 율법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를 다 이루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음으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인간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도덕 윤리를 지킴으로 양심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양심을 대로 살고 도덕 윤리를 지키고 내가 선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다 버렸어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신 복음만 붙잡고 정말 이 복음으로 그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복음을 고려하지 않고 이처럼 온 세상에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구원하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루터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그는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교양이 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양심의 평안을 얻고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탑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니라.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깨닫고 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온 세상에 전하는 종교 개혁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셨습니까? 이 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루터는 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이 축복의 문이 영생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참 걸레와 같이 더러운 이런 죄인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갈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끝 발끝까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이루는 의의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저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을 받고 여러분 저는 그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혹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 의를 이뤄놓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여러분 나의 의의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너무 이 구원이 과소평가되고 축소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앞으로 죄를 짓고 살아도 여러분
이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너는 내 앞에 영원히 의로운 자라고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앞으로도 죄를 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는 그 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보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 의롭게 의를 선물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나는, 다른 말로 하면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단지 구원은 제사함 받거나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새롭게 창조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중생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서 천국의 왕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에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되고 절대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내가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오 여러분 구원 받으면 정말 천국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구원받은 자들의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내 인격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이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고 예수님처럼 사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No.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영으로 우리 몸과 영도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광, 이게 구원이에요. 이 영광의 구원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자가
구원받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한숨과 죄와 사단이 없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하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더 복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교리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영원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가난, 질병, 슬픔, 절망, 어떤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능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저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홀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대신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 부요한, 이 충만한, 이 복된 구원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계속 죄의 종노릇 하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영원히 불행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처럼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기회를,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거부하지 마시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이 시간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히 복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내 속에 주님과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이 영원한 구원을, 이 풍성한 구원을, 이 복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천국이 내 안에 지금 임하여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이 시간 계산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이뤄놓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7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28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니